오늘 에베소서 본문 말씀에 보면 특별히 6장 18절에 보게 되면 항상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2번이 나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힘쓰며. 이 말씀은 매 순간 영성이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눈에 띄는 것이 있죠. 항상이라는 말 뒤에 나란히 붙어 있는 말씀입니다. 두 표현이에요. 하나는 어디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어떻게 기도하는 것입니까?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이 둘은 서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깨어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까?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깨어있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여러 기도회에 참석해서 때로는 여러 예배 가운데 나와서 형식적으로 기도할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 에베소서 6장 18절이 말하는 깨어 기도하는 것은 형식적인 기도와는 구별되는 말씀이에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이 기도 생활은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영역입니다. 깨어 기도하는 일의 중요성을 말하는 다른 성경 구절도 나와 있죠. 골로새서 4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자, 이 말씀도 오늘 주신 말씀과 별반 다르지 않죠. 기도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하고. 이 계속이라는 말은 항상이라는 말과 같아요. 또한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라는 이 말씀이 반복해서 등장을 하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이 말씀을 강조했을까? 왜 자꾸 깨어 기도하라라고 권면했을까? 바로 우리 생활이 자칫 잘못하면 잠들 수 있기 때문에 권면한 거예요. 깨어있기가 어렵다라는 거겠죠.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역설적으로 깨우쳐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영적으로 잠들기 쉽고 영적으로 무너지기가 쉬운 존재가 우리들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나약한 본성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한순간도 방심하지 않고 영적으로 잠들지 않도록 주의하며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 호흡, 또 하나님과의 교제, 또 뭡니까? 기도? 너무나 당연한 질문처럼 들리십니까? 기도?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물어보셔야 돼요. 묻고 한번 나를 돌아보셔야 돼요. 기도라는 말 자체가 영적으로 가장 민감하게 깨어있는 상태를 말해요. 그런데 그런 기도조차도 방심하는 순간 형식적이고 그리고 기계적인 종교적인 습관으로 전락해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잠든 사람의 기도에는 깊이가 없어요. 그런 사람의 기도는 그냥 눈만 감고 기도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기도에 전혀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척하지만 잡념에 사로잡히죠. 그러다가 갑자기 미워하는 사람의 그 얼굴이 떠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얼굴만 생각하면서 잡념에 그냥 빠져들어요. 혹은 잡념과 염려에 사로잡혀서 기도하러 나왔는데 한숨만 푹푹 쉬다가 어디로 돌아갑니까? 집으로 돌아가요. 무언가 내 영혼을 짓누르는 그 염려와 마음의 상처에 눌린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그 기도하는 시간을 흘려보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병들었는지 영적으로 병들었는지 아닌지를 알아보려면 기도 생활을 한번 살펴보면 돼요. 깨어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의 신앙은 병들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빨리 자신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과연 나의 신앙이 정상인지 아니면 병들어 있는지 기도 생활 전반을 살펴보셔야 돼요. 기도 생활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이유는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시험을 피하기 위해서 해결하셔야 돼요. 시험은 기도 생활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청객이에요. 시험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장면 한번 떠올려 볼까요?
당시 예수님께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목전에 두시고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기도하시던 그 자리에 얼마 떨어지지 않는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제자들 기도했습니까? 아니요. 졸고 있었죠. 그렇죠? 그들의 스승, 그들의 믿고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목전에 두시고 간절히 기도하시던 바로 그때에 진노의 잔을 마시기 직전에 가장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그들은 졸고 있었어요. 사실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될 정도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면 통곡과 절규와 고통이 극치에 이르는 순간이셨을 거예요. 그 정도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면 제자들도 분명히 알아차렸을 거예요. 당연히 기도로 예수님의 고통에 동참해야 됐을 텐데,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저 졸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직접 깨우십니다. 직접 깨우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하라 말씀하세요. 그런데도 또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은 또 자요. 또 자고 또 잡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40절과 41절.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무엇에 들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런 마음을 하셔야만 했던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1시간이라도 깨어 기도할 수 없겠느냐라고 하신 주님은 곧이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제자들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계속 졸다가 결국 어디에 빠지게 됩니까? 시험에 빠지게 돼요. 이처럼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을 맛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시험을 초청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얼마 못 가서 베드로에게 이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몇 번 모른다고 부인합니까? 3번이나 모른다 부인해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치명적인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어떻게 합니까? 저주를 하게 되죠. 부인하고. 얼마나 고약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베드로의 심성이 완전히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돼요. 제자로서 명목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버티림이 하나도 없을 만큼 그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귀는 늘 우리의 영혼을 노려요. 이 사실을 잊고 사람들은 자기의 그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많아요. 신앙생활을 마치 그냥 잔잔한 그 강가에 떠다니는 그 유람선에 탄 배에 있는 것 마냥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그것은 착각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언제 어디서 갑자기 폭풍이 들어 닥칠지 알 수 없는 바다 위에 그렇게 뜬 배와 같다라는 거예요. 유람선이 아니에요. 곳곳에 예측할 수 없는 복병이 있어요. 숨어 있습니다. 위험이 하루에도 수없이 찾아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시험에 빠지는 것을 우습게 여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시험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일평생 쌓아왔던 것들을 한순간에 쓸어갈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시험이에요. 마귀가 한 차례 핥히고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그 상처는 그냥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회복하고 복구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그 고군분투가 필요한지 헤아리기도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 상처에 대한 후유증 역시 대단하죠. 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험합니다. 속임수가 난무하죠. 마귀의 계계와 강교함은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마귀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그런 사이에 우리로 하여금 악에 빠지게 만들고 시험에 들게 하고 영혼을 잃어버리도록 만드는 것이, 적극적으로 조장하는 것이 마귀의 일이에요. 성도들이라고 해서, 목사라고 해서, 그리고 중직자라고 해서 시험에 비켜갈 수가 없어요.
한때 신앙생활에 잘하던 사람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 세계의 이 시험이 특히 어려운 까닭은 언제 어떻게 치러질지 몰라요. 더욱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일수록 반드시 이 시험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날이 닥쳐서 벼락치기 할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해두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늘 준비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날을 기다려요. 내가 지금 외운 거 하나라도 더 풀기 위해서 시험날을 기다리는데 어떠한 문제가 나올지도 꿰뚫고 있잖아요. 이 선생님이 이렇게 문제를 내실 거야 라면서 그렇게 대비를 하죠. 반면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은 꼭 벼락치기를 하고 나서야, 또 시험을 치르고 나서야 어떻게 합니까? 미리 공부하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이렇게 나올 줄 알았으면 미리 준비할 걸. 여러분, 마귀가 노리고 있는 것을 꿰뚫고 있으셔야 돼요. 당한 후에 후회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사전에 준비하고 깨어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예요. 흔히 말세의 지말이라고 합니다. 끝 중에 끝에 해당하는 그러한 시대예요. 마귀가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때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므로 경계하지 않으면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다 쓰러지고 무너질 수가 있어요. 마귀는 이 최후의 때에 닥치는 대로 속임수를 쓰고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해요. 지금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것인지 아니면 믿지 않을 것인지, 살 것인지 죽을 것인지를 결정하셔야 돼요. 선택에 있어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양자택일하셔야 돼요. 중간지대는 생각하지도 말아야 돼요. 마귀는 이미 이 중간지대를 점령하고 있어요. 우리 눈에는 미지근한 상태가 안전해 보여도 그것은 결코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선명한 기준을 가지고 확실한 신앙적인 태도를 가지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명목상의 성도, 명목상의 교회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마귀는 사람이 모였다고 해서 겁내지 않아요. 100명이 모였든 200명이 모였든 1000명이 모였든 10,000명이 모였든 그 이상의 인원이 모였든 그 숫자에는 관심이 없어요. 마귀는 많은 사람이 모인다는 것 자체가 위협이 되지가 않아요. 마귀는 우리 교회처럼 교회의 역사가 130년이나 되었다고 해서 두려워할까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많은 세월을 보낸 교회의 역사가 마귀에게는 위협이 되지 않아요. 안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은 숫자가 아닙니다.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깨어 기도하는 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 예배에 참석한다 하더라도, 기도회에 참석한다 하더라도 마귀에게 당하고 말아요. 기도회에 참여했다는 것만으로도 신앙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오직 깨어있는 영성, 뿌리내린 그 주님 앞에 뿌리내린 영성만이 마귀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깨어있는 영성을 가진 사람에게 말씀을 하세요. 아무리 좋은 말씀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모두가 듣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진실입니까? 깨어있는 영성을 가진 사람만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대한 분별력을 갖게 된다는 말씀이죠. 영적 그 전쟁의 실체를 알고 보면 참으로 심각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되 항상 기도하는 것은 필수예요. 필수 중에 필수입니다. 우리의 영적 전투는 그만큼 긴박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는 영적 전쟁에 대해 나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권면하죠. 구원의 투구에서부터 복음의 신발에 이르기까지 모든 방어책을 동원해서 온몸을 완전히 무장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지고 전쟁에 나서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한 가지가 빠지면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바로 깨어 있는 것. 깨어 있는 것. 아무리 멋진 칼과 튼튼한 이 전신갑주,
성령의 전투복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정작 그 전사가 잠들었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좋아, 구원에 두고 써. 다 갖춰. 그치? 갖춰. 하지만 졸아도 돼. 잠은 자도 돼. 이 상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술책에 넘어가 잠들어 버린 교회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잠들면 팔을 베어갈지 목숨을 앗아갈지 어찌합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 운명을 마귀에게 내어줄 것인지 아닐 것인지 여러분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바라보셔야 돼요. 우리 옥복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각 개인의 영혼이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용맹한 호랑이라 하더라도 잠들어 버리면 한 마리의 그 온순한 그냥 고양이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설교 앞부분에서 언급했던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일을 저지르는지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베드로는 두려움에 눈이 가려져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 부인하고 나서야 나중에야 깨닫고 어떻게 합니까? 대성통곡하게 되죠. 사건이 끝난 후에 후회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미 엎질러진 물을 다시 주워 담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더군다나 마귀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인식조차 하지 못했다라는 것,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생각만 해도 아찔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둔감해지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고 넘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죽느냐 사느냐가 달려 있어요.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정치를 하든 무엇을 하든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잠든 사람은 자기가 죽는지 사는지 몰라요. 이것이 불인지 이것이 물인지 이 길이 망하는 길인지 아니면 사는 길인지 알지 못해요. 옆에서는 상황이 뻔히 보여서 염려의 눈길로 바라보는데 정작 본인은 천하태평이에요. 신앙생활은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내가 졸고 있다라고 느껴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상을 거셔야 돼요. 여러분, 무너진 영성의 위험성과 깨어있는 영성의 필요성을 지금 다시 한번 충분히 인식하셨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성이 깨어있는 사람이 되셔야 되겠죠. 옆 사람에게 고민합시다. 영성이 깨어있는 사람이 됩시다. 그러면 영성이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그 답은 간단합니다. 영성이 깨어있는 사람은 다가올 일을 예견할 수가 있어요. 영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 앞에 무슨 일이 다가오는지 정확히 파악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로 준비하셨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깨어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나뿐만 아니라 나 때문에 내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알게 됩니다. 깨어있는 한 사람 때문에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유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이라도 깨어있으면 그 사람이 가정을 지키는 뭡니까? 파수꾼이에요. 교회도 그렇죠. 깨어있는 한 사람이 교회를 지켜요. 그러므로 아무리 고나고 아무리 지쳤을지라도 모두가 잠들어서는 안 돼요. 어떤 장로님이 또 기도하러 가시겠지. 오늘은 좀 쉬자. 어느 권사님이 하시겠지. 나는 가정에서도 하고 또 내가 주어진 자리에서 하니까 누군가 하겠지. 아니에요. 고나고 지쳤다. 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잠들어서는 안 돼요. 바로 우리가 이 땅과 이 민족과 한국교회의 중보 기도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순간도 잠들지 않고 깨어 기도할 때 이 나라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있는 파수꾼은 미리 보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영적 재난과 영적 손실을 막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이에요. 큰 재난과 큰 시험이 닥쳐오기 전에 하나님은 깨어있는 자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큰일이 올 것이니 준비하고 대비하라. 공격하라고, 당하지 말라고 깨어서 기도하라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깨어있기 위해서는 영적 민감성을 길러야 한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은 오감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촉각, 후각, 미각과 같은 감각 외에도 영적인 감각이 있으셔야 돼요. 영적 감각이 민감하셔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실 수가 있어요. 다윗은 어땠습니까? 영적인 이 감각, 특별히 감수성이 굉장히 풍부했던 사람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무엇을 다뤘습니까? 악기를 다뤘어요. 악기를 다루며 음악을 했던 것으로 보아도 다윗이 감수성이 민감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시편을 통해서도 다윗이 영적인 민감성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미세한 감정마저도 아름다운 그 시편의 시어로 승화시킬 줄 알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런 그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자신이 아꼈던 충신 우리야,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간음하는 사건을 저지르죠. 이러한 사건의 전후 과정에는 예외 없이 영적인 민감성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영혼의 어두움을 통과하고 있을 때 이러한 끔찍한 사건이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지게 되었어요. 어느 누구라도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있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죠. 다윗은 그런 끔찍한 사건을 저질렀으면서도 오랜 시간 자각하지 못할 정도로 영적으로 매우 둔감해져 있었어요. 다윗은 이 어둠에 완전히 파묻어 있지 않았죠. 훗날 자신의 이러한 죄에 대해 고백한 몇 편의 참회 시 가운데 다윗은 섬세하게 자신의 그 내면을 다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회복되어져 가는 모습을 시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영적인 이 감수성이 되살아나는 것이죠. 우리 역시 내 영혼에 일어나는 내밀한 움직임들을 스스로 점검해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진단할 수 있을까요? 먼저 회개의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회개가 현격하게 줄어들어요. 회개를 해도 기계적으로 형식적으로 하게 됩니다. 회개하느냐의 그 여부가 죄에 대한 민감성을 재는 바로미터가 될 수가 있어요. 또한 눈물이 어떻게 되냐면 없어져요. 별일이 아닌 것에도 자꾸 신경질을 내고 원망과 불평으로 일관한다면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감사가 내 입술에서 사라져버리고 남을 자꾸 비난하게 된다면 영적인 민감성에 문제가 생긴 것이에요. 지금 내 영혼에 빨간불이 켜져 있습니까? 작은 일에도 자꾸 낙심하게 됩니까? 쓸데없는 말들을 하게 됩니까?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언제나 나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회복의 상태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반면에 영적인 감수성이 생생히 살아있을 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선 말씀을 들으면 금방 깨달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 회개가 일어나고 감사가 넘치죠. 그리고 기도 생활이 즐겁습니다. 특히 기도할 때 감사가 절로 나온다? 그러면 좋은 징후예요. 감사는 영적 상태의 건강함을 척도하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근심할 문제가 생겨도 여전히 내 앞에 근심과 염려가 있다 하더라도 주변을 탓하지 않고 자신을 돌아보는 삶. 힘들고 어려운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 때문에 마음이 아파요. 그렇다 하더라도 함부로 판단하기보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회개의 마음이 일어나는 것. 이러한 삶이 바로 깨어있는 영성의 증거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깨어있기 위해서는 영적 집중력이 필요하다.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영적인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는 일들이 많나요, 적나요? 많죠. 그 원인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분주함이에요. 분주한 삶은 영적인 삶에 아주 위협적입니다. 무엇보다 분주한 것을 능력 있는 것으로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은 분주할까요? 분주하지 않을까요? 분주하지 않아요. 바쁜 와중에도 매우 안정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자기 삶에 주도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 어디서 만나도 평온해 보입니다. 그런데 분주한 삶에 끌려다니는 사람은요, 어떻습니까? 평안해 보입니까? 아니죠. 근데 왜 원인이 어디에 있을 것 같습니까?
자만심 때문에 그래요. 자기 의지가 강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릴 줄 모르고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그 초조함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표현되기 마련이에요.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려는 삶에 충실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섬기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나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분주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과 관련된 일을 할 뿐이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분주한 삶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아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뭐라고 호언장담했습니까? 늘 주님 곁에 있을 것이라고, 늘 주님을 돕겠다라고 호언장담했어요. 그러나 정작 깨어있지는 않았죠.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이 가시는 그 길에 조력자가 되기는커녕 그 순간에 방해꾼이 되어버렸죠. 분주한 삶을 살면 영적인 균형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분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영적 집중력을 위해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지치기를 하셔야 돼요. 가지치기, 영적인 삶의 가지치기를 하셔야 돼요. 가지치기를 하면 할수록 영적인 집중력이 배가 되고 영적인 힘이 강화가 됩니다. 더 나은 그 삶을 위해서 포기할 것을 내려놓는 작업을 멈추지 마셔야 돼요. 그럴수록 영적인 집중력을 맛볼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깨어있기 위해 삶의 핵심을 붙잡으라. 송곳의 끝은 어떻습니까? 예리하죠. 예리한 것처럼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살 것인가를 여러분이 분별한 다음에 분주하더라도, 힘들다 하더라도, 낙심과 염려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 외의 것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가지치기 하셔야 돼요. 핵심 가치를 확실하게 붙들어야 가지치기를 분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본질을 놓치면 삶이 희미해져 버려요. 비본질에 허덕거리는 것이죠. 여러분, 고수란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사람이 고수예요. 옆 사람에게 축복할까요? 영적 고수가 됩시다. 여러분 영적인 고수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일에 동참하라고 부르셨다는 것을 아십니까? 어떠한 일이에요? 영원한 일.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나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이 일을, 나의 가정을, 나의 사업을, 나의 직장을, 나의 가진 재능을, 나의 물질을 허락하신 거예요. 영원한 일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그 나에게 있는 시간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사용하셔야죠. 취미 생활조차 이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되고, 나의 건강도 그래서 건강하게 돌보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근데 마귀는 어때요? 우리가 어떻게든 졸기를 원하고 어떻게든 잠들기를 원해요. 교회에 다니고 예배에 참석하고 너가 봉사를 하고 헌신한다 하더라도 영혼만큼은 잠자도록 유혹을 해요. 여러분, 마귀가 두려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깨어있는 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깨어 기도하십시오. 주님을 위해 할 일을 명확히 정하시고 생명이 닿을 때까지, 나의 호흡이 멈출 때까지 이 길을 가겠다고 다짐하십시오. 무엇보다 영적인 집중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영적인 이 야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결단하셔야 됩니다. 깨어있는 신앙을 사수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깨어있는 이 한 사람을 들어 아름답게 사용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실까요? 하나님, 내 영혼이 깨어 민감함을 유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계속 동참하게 하소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반응하고 순종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잠들면 모든 것이 무너져요.
깨어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 가정이 살아납니다. 깨어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 교회가 살아납니다. 깨어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 이 거제 지역과 이 우리 민족과 우리 모든 열방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는 사람, 시험을 불러들이는 사람이 아니라 시험을 이기는 사람, 영적으로 잠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깨어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결단하며 찬양합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깨어 기도합시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우리 함께 목소리 높게 찬양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실까요?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을 들면 누가 계십니까?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이 깨어 있어야 함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린 너무 쉽게 잠이 듭니다. 기도한다고 고백하면서도 마음은 흩어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영혼은 무뎌질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항상 깨어 구하기를 힘쓰는 믿음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세워 주시옵소서. 시험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마귀의 괴계를 우습게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들어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깨어 기도함으로 시험을 분별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민감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개의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분주함에 피곤함에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삶을 단순하게 정리하게 하시며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힘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대에 깨어있는 한 사람이 되게 하시사 우리 가정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지키는 불침번이 되게 하시고, 이 땅과 우리 거제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깨어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몰려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 복음만 붙들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시험과 유혹이 몰려오는 세상 가운데에서도 십자가로 승리의 길을 여시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잠든 영혼을 깨우시고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영적으로 잠들지 않고 깨어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